먼저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7장의 말씀의 연결입니다. 7장의 말씀은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지금 아수르라고 하는 아시리아로 설명되는 이 아수르가 힘이 점점 강대해지자 이 남쪽 유다와 함께 손을 잡고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그들과 함께 대항해서 연합군을 만들자라고 했는데 이 남유다가 아수르의 손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위쪽에서는 아수르가 내려오고 아래쪽에서는 남유다가 비록 얼마 안 되지만 남유다가 이렇게 함께 올라오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진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불리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먼저 유다를 치자. 아수르와 손잡기 전에 남유다를 먼저 치자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다시 한번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신 약속대로 너희들이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아무리 힘을 모아서 계략을 짜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남유다를 이기려고 할지라도 결단코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남유다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오늘 제목을 보시면 심판 속의 믿음과 소망입니다. 심판은 말 그대로 끝입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들의 죄악에 합당하게 저들을 없애버리시겠다라는 것이 심판인데, 그 이면에 그럼 누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겠느냐라고 묻는다면 남유다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겼으니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주시고, 또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이지만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남유다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만을 바라라고 하는 소망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내용이 복합적으로 담긴 저는 은혜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조금 이렇게 시장 쪽으로 가다 보면 대놓고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가게가 있어요. 김밥집인데 김밥하고 제육덮밥 두 가지만 팔아요. 근데 이름부터도 그렇고 들어가 보면 걸려 있는 사진도 이렇게 음식 사진이나 이런 거 밑에 성경 말씀이 쭉 적혀 있어서,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정도면 교회 달력이나 또 아니면 액자 같은 것에 교회가 이렇게 좀 써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시길래 이렇게 대놓고 내가 교회를 다닙니다 라고 선전을 하실까.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웠어요. 이제 마음 한켠으로는 물어보는 게 신뢰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근데 거기가 이제 좋은 점이 김밥을 한 줄씩 안 팔고 반 줄씩 팔아요. 그러니까 한 줄이 조금 부담스러우면 반 줄만 사도 돼요. 가격은 딱 절반 가격인데 반 줄만 사도 되는, 그게 좋아서 이제 가끔씩 이용합니다. 이제 얼굴이 조금 익어서 교회 다니시나 봐요 라고 물었더니 네, 교회 다녀. 근데 제가 이 말을 하기 전에 음식을 이렇게 주문하고 하면서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의 말을 나눠보니까 조금 발음이 혹시 하는 생각을 했어요. 중국에서 오신 조선족 분인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신뢰가 될 수 있으니까 안 하다가 오늘 그냥 가서 식사를 하면서 교회 다니시나 봐요 라고 언뜻 물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밝게 제가 교회 다닌다고 흔쾌히 이야기하길래 어디 교회세요? 그랬더니 온누리교회를 다닌대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단은 아니구나, 이상한 데는 아니구나 라고 하는 안심도 되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물어봤어요. 굉장히 밝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어디서 오셨냐고 그랬더니 중국에서 왔대요. 그럼 조선족이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19살에 왔대요.
한국에 19살에 왔고 지금 39이래요. 그럼 20년이 됐잖아요. 20년이 지났는데도 제가 듣기에 발음이 뭐 얼굴이나 이것은 뭐 전 다름이 없는데 발음이 조금 이 서울 발음보다는 조금 하여튼 그런 발음이에요. 그래서 오신 지 20년이나 됐네요. 그랬더니 귀화했다고 하면서 그러면 음식 장사는 어떻게 하고 물어봤어요. 전에는 화장품을 수출하는 일을 했대요. 중국으로 한국 화장품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일을 했는데 이게 많이 어려워지고 중국 사람들이 아예 한국으로 들어와서 화장품을 사간대요. 한두 개씩 안 사고 그냥 대량으로 구입해서 가서 장사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별로 이제 장사가 안 돼서 접고 이제 처음으로 음식이라는 것을 시작했대요. 그래서 잘 되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단골들은 있대요. 단골. 늘 오시는 단골들은 있는데 두 가지 제육덮밥하고 김밥 한 종류만 딱 파는데 조금 올해부터 시작은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조금 잘 안 되는 듯 해요. 그래서 그냥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조금 나누어 봤어요. 굉장히 밝고 주일날이면 꼭 문을 닫고 또 결혼도 했고 자녀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언뜻 이렇게 지나가다가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그래서 자기 바람은 장사가 잘 됐으면 좋겠다. 어차피 시작한 거니까 장사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갖고 있어요. 그 바람이 이제 제가 그분의 믿음도 모르겠고 어쨌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늘 그 찬양을 틀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여기는 교회 다니는 데야.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좋을 것이고 안 다니시는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대놓고 나는 교회 다녀라고 아예 홍보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그럼 그것만으로도 일단 주일날 문을 닫고 또 너무 행복하다 말을 하니 믿음이 나쁘다 말할 수 없잖아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이 좋은 것과 장사가 잘 되는 것은 제가 이제 그 생각했어요.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 우리 장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교회를 가서 또 집에서 장사가 잘 되게 하려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 오늘은 김밥을 이렇게 반줄 해가지고 싸왔어요. 싸와서 이제 먹는데 전에는 안 그랬는데 오늘은 또 많이 짜요. 이게 어디서 짠지 모르겠는데 많이 짜요. 그래서 그때그때 다른가? 전에는 좀 싱거웠는데 오늘은 좀 짜고 그때그때 다른가? 라는 생각도 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혼자 했어요. 믿음이 좋아서 믿음으로 하나님 장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맛이 짜요. 음식이 짜거나 음식이 맛이 없으면요. 그래도 잘 되게 하실 수 있죠. 그래도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가 있을 것 같아요. 본인도 나름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더 열심히 나름대로 이 김밥 만드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찾아주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도 기도 못지않게 해야 될 것 같고 분명히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말할 것 없지요. 근데 그것만 바라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생각만 지금 바라고 있으면 되겠냔 말이에요. 지금 그 말씀이에요. 남유다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길 수 없어요. 그냥 북이스라엘과 싸워도 이길 수 없고 아람과 싸워도 이길 수 없어요. 그만큼 약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연합군을 이겼어요. 그러면 이제 뭐 누구와 싸워도 이긴다, 지금 그 얘기를 하자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이겼느냐?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남유다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이 있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이기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번 이기지 않습니다. 매번 이겼다면 남유다가 멸망을 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도 하시지만 또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이겼는지, 왜 이겼는지를 보게 하시면서 이제는 정말 믿음 가운데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붙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제사장이 나옵니다. 근데 이 제사장이 제단을 세울 때 그 제물을 바치는 제단이요. 하나님은 원래는 그 흙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돌이 아니라, 돌을 깎는 게 아니라 흙으로 만들었을 텐데 어느 때부턴가 이 제단을 돌로 바꿨어요. 아무래도 흙이 불편하죠. 흙은 뭐 여러 가지 재물의 흔적도 스며들 것이고 그러면 다 허물고 다시 만들고 이렇게 반복해야 되는 반면 돌은 씻기면 끝이잖아요. 얼마든지 오랫동안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돌을 사용하면서 아수르의 제단의 형식을 가지고 왔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죠. 가장 거룩해야 될 지성소 또는 제사 성소가 아수르의 것을 빌려와서 그 모습을 따라서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정신을 차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결국 멸망하는 남유다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이사야의 아들이라고 해서 이름이 되게 복잡해요. 굉장히 길고요.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4개의 단어가 합해진 거예요. 4개의 단어가 합해졌다는 얘기는 보편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이름을 이렇게 줘요? 4개씩이나 이름을 붙여서 적겠냐 말이에요. 그 이름의 뜻은 1페이지 보시면 이름의 의미입니다. 노량물이 빠르다, 전리품이 신속하다. 또 우리 쉬운 성경 밑에 별표를 해놓고 설명을 달아놨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빨리 빼앗긴다라고 해놨어요. 지금 이 남유다가 망한다는 이 얘기고, 한편으로는 지금 망하는 건 아닙니다만 원래 그 하나님이 그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했던 북이스라엘과 아람 이 두 나라가 그냥 아기가 커서 엄마 아빠도 부르기 전에 지금 멸망할 정도로 하나님이 급하게 저들을 멸망시키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지금 아가서, 수요일날 살펴보는 아가서는 유독 시이자 노래이기 때문에 유독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내용이 많아요. 그런데 이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내용이 지금 그 호세아를 비롯해서 끝쪽으로 가면서 남유다의 멸망 쪽으로 가면서 유난히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뭐 열왕기까지 내려오면서 이런 은유적 표현들이 굉장히 적어요. 근데 멸망 쪽으로 흘러갈수록 이 은유적인 비유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조금 더 쉽게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참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비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쉽다예요. 쉽다. 그러니까 쉽게 아이들도 이해할 만큼,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거든요.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비밀들을 풀어서 가르쳐 주셨어요.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못하느냐?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고집이 딱 정해져 있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해가 안 되죠. 말씀을 다 받아들여야 이해가 되지, 내가 원하는 말씀만 쏙쏙쏙 빼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면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징적인 비유적인 내용들이 많다는 얘기는 쉽게 잘 누구라도 이해하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신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름의 의미 다음에 예언적 상징에 대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큰 서판에 이름을 통용 문자,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그런 문자란 얘기예요. 문자로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의도였습니다. 증인인데 제사장 우리아와 스가랴가 이 예언의 증인으로 세워집니다. 특히 우리아는 아하스 시대의 아시리아식, 아수르예요. 아수르식 제단을 만든 인물로 그가 하나님의 예언 성취를 목격한다라는 것은 오히려 수치스럽지만 또 한편으로는 은혜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7장에서 임마누엘 한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이름을 붙인 이사야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는 이 아이가
아빠 엄마라고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과 사마리아, 다시 말하면 아람의 수도,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도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왕에게 약탈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이 예언은 실제로 이 다메섹이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함으로 성취가 됩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보호를 거부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함으로, 그리고 아수르, 지금 손을 잡고자 하는 아수르의 침략을 받게 될 것을 5절부터 10절은 경고합니다. 이것도 역시 상징적인 것인데, 실로아 물, 이게 이제 실로암 물인지 실로암 물일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흘러가는 실로암 물입니다. 굽이굽이 흘러요. 굽이굽이, 지하에서 굽이굽이 흐르는 물인데, 이 물과 지금 유프라테스 강의 물이라고 소개하는데, 이 물은 비교가 안 되죠. 실로암 물은 굉장히 작고, 이 유프라테스 강의 물은 뭐 굉장히 넓죠. 굉장히 큰 강물이에요. 뭐 물살의 세기도 물론이거니와 그 물의 어떤 그 힘도 비교 자체가 안 돼요. 그러나 실로암 물이라고 소개하는 이 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역사적 배경을 안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마지막 남유다 북이스라엘 말고 맨 마지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AD 한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하고 백기를 흔들 때, 이 마사다 전투라 그러는데, 이 마사다 전투 때까지 이 실로암 물을 갖다 썼어요. 실로암 물을 끌어왔어요. 끌어다가 이 물을 먹으면서 버텼다 그래요. 근데 구약시대부터 있었던 물, 그리고 이 물이 지금도 우리에게 흐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물을 먹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물을 먹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는 않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을 마시는 것도 좋아요. 중요한 것은 물을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물을 주신 거지, 이 물을 먹기만 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 물을 먹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물은 천천히 흐르는 이 실로암 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이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들이 동맹을 맺고 이 유프라테스 강의 힘을 의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지금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마치 그 유프라테스 강의 물이 범람을 차고 넘쳐서 그 주변 지역을 쓸어 없앤 것처럼 남유다의 목까지 차서라고 또 은유적으로 설명해요. 목까지 찼다는 얘기는 임박했다는 얘기입니다. 멸망이, 죽음이 임박했다. 그러니 서둘러 너희들이 아수르의 손을 끊고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지금 북이스라엘과 그 아람 나라가 남유다를 치기 위해서 지금 온갖 노력들을 다하는 게 보입니다.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지만 쳐들어오기만 하면 그냥 꼼짝없이 전쟁 아닌 전쟁을 치러야 되고, 아수르가 여기까지 지금 원정 오는 동안 이미 다 끝날지도 몰라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다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믿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믿음이 없다면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 때, 정말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때 정말 필요한 게 믿음일 수도 있어요. 이들은 지금 죽음이라고 하는, 전쟁이라고 하는 정말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이 위기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새겨들었어야 돼요. 열방이 아무리 힘을 합쳐 유다를 대적하려고 해도 패망할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임마누엘을 말씀하셨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11절부터 15절에는 심판의 때에 남은 자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킨 자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이 세상의 어려움, 두려움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도록 권면하십니다. 이사야는 여호와의 강한 손으로 인해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평화를 유지하며 백성의 길을 답습하지 말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결국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오직 여호와만을 두려워하라고 강조합니다. 경건한 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거룩하다 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환난의 날에 의인들에게 피난처인 성소라고 하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는 성소가 되어주시지만 하나님을 거부한 이스라엘의 두 집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게는 걸림돌과 넘어지는 반석 함정과 올무가 될 것을 지금 말씀하세요.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라는 얘기는 기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가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저들을 지키시고 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16절부터 9장 5절까지의 내용은 신실한 남은 자들과 어두움에 휩싸인 사람들을 대조해서 궁극적으로 빛이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일방적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가 하나님을 잘 섬기니 너희에게 진정한 빛, 하나님을 상징하는 빛이에요. 그 빛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지 않아요. 그리고 이 희망의 메시지가 결국 남유다를 구원하고 남유다의 멸망을 막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북이스라엘에게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문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이것이 갑자기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믿음이 갑자기 생길 수도 있어요. 짧은 시간 안에 믿음이 갑자기 생기고 믿음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이건 특별한 경우고요.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이 서서히 성장해요.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서서히 성장하는 경우가 보편적이에요. 그렇다면 때로는 천천히 일이 진행될 때도 있고 또 급하게 진행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믿음이거든요. 근데 이 믿음이, 그때는 믿음이 좋아지고 평상시에는 그냥 늘 평범하게 살아가다가 정말 내가 다급할 때만 믿음이 생기느냐? 그러면 좋겠어요. 그러면 좋겠어요. 근데 그걸 누가 장담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할 테니까, 약속대로 이기게 할 테니까 너희들은 더 이상 앗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라고 하는 은혜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남유다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저는 이것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음에도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도 주시고 또 어떠한 문제도 해결되게 하시는 경우들이 우리들도 아마 경험이 있을 겁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니기도 해요. 중요한 것은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고 우리를 늘 믿음의 자리로 초대한다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모두에게 언젠가 빛의 날이 올 것이며 신실하게 하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주의 빛으로 인해 기뻐할 것이지만 어두움에 지배된 사람들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저희가 출애굽기 할 때 제가 그런 말씀 한두 번 드린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자식이 죽는다고 하는 이 끔찍한 재난 앞에서 그냥 울부짖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만을 찾고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자기들이 있는 모든 신들을 다 찾지 않았을까요? 딱 찍어서 하나님만 찾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그 연약하고 참 말도 안 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고 하시며 그들을 홍해바다로 이끌어 가셨어요. 그것 또한 저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이죠. 홍해바다, 지금 급속도로 흐르는 바다입니다. 수심이 굉장히 깊은 큰 배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바다인데 그 바다로 몰고 가시면 이제는 물속에서 죽느냐 애굽에게 죽느냐 둘 중에 하나 죽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물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홍해바다에다 길을 만들어서 그들이 걸어가게끔 하셨어요. 근데 성경은 물이 멈췄다고 설명을 해요. 내려오던 물이죠. 이게 흘러내려가던 물이 멈추고 반대로 내려가던 물은 내려가죠. 내려갈 수밖에 없죠. 그 물이 서로 올라가거나 그러는 게 아니니까. 아니면 물이 흘러가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면 그냥 양쪽이 다 물이 스탑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길이 나 있는 거죠. 요즘은 기술이 발달되어 있어서 수족관 이런 데 가서 우리가 보죠. 가면 그 안에 물고기들이 사는 것, 다양한 물고기들을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하고 예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 기술이 발달하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거지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물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펴본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바다니까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이 웅장하고 놀라운 광경을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셨어요. 그리고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저들을 인도하셨단 말이죠.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의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것을 좀 보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이게 언제 지금 합쳐지면 우리는 꼼짝없이 죽는다 하라며 지금 막 뛰어가면서 언제 이 물이 합쳐지면 다 죽는다고 생각하며 간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들이 다 건너간 후에 물이 흐르게 됩니다. 그것을 믿었더라면 어차피 건너갈 건데 훨씬 더 멋있고 또 은혜와 기쁨 가운데 건너가지 않았을까요? 이 땅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탄탄대로만이 아니라 때로는 어려움도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길로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떤 면에서는 정말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길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면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도 한단 말이죠. 지금 말씀처럼 심판이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끝입니다. 그런데 심판 속에서 믿음 그리고 소망을 보시겠다는 것은 은혜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에게 또 어떤 면에서는 아직 멸망하지 않은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만을 믿으라고 지금 또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8장 마지막입니다.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경고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남은 자들에게는 피난처와 궁극적인 소망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야 할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감당할 수 없을 때라도 또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과 은혜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또 그들에게 늘 기회를 주시며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도 남은 2025년 절반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임을
다시 한번 권면하면서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남은 2025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